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마지막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가지고 계신 성경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마지막 58절까지 이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인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또 감사한 일들이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날 우리 시찰 목사님들이 정말 오래간만에 같이 모여서 이렇게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반갑기도 했지만 저희 북시찰 교회는 어느 교회든 감염된 교회가 없는데 도봉구 쪽에 제가 잘 아는 우리 배상 목사님의 교회 그 옆에 교회 목사님이 사실은 이제 그 감염이 돼가지고 길에서 이렇게 지나면서 인사를 했는데도 조심스러워서 못 오셨다고 그런 정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번에는 자꾸 이쪽 강북구 쪽이나 농원구, 도봉구 이쪽도 조금씩 확진자가 있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누가 걸리거나 이게 아니라 우리 나라를 위한 걱정 제일 많이 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끝나면 또 어떤 문제가 터질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이런 것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녀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또 이번 코로나 심리적인 우울증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또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 이어지지는 않는 건지 참 여러 가지 많은 걱정거리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걱정이라고 말하지 않고 기도 제목이라고 말하죠. 기도할 것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들이 나눴습니다. 또 어저께 토요일날 교육분과 비상 모임이 우리 카페에서 있었는데 아직은 잘 모르지만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자꾸 준비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제가 평소에 별로 바쁘지 않은 사람으로 이렇게 좀 묵상을 많이 하며 노력을 하는데 이게
참 하나님께서 자꾸 바쁜 일들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 보니까 제가 뭔가 더 부지런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러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감사한 이야기들을 잘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사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삶을 통해서 설명한다는 건 어떤 체험이란 얘기가 아니라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아간다. 왜냐하면 난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는 부활을 안 믿는 자들의 그 다음 질문으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죠. 부활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부활하는 사람의 그 몸은 어떤 몸일까요?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어떤 몸으로 살아날까요? 무슨 투명인가? 저는 별 상상을 가니까 아니 무슨 귀신 같은 그런 존재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보라. 이런 질문이 또 있었던 겁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그 청년 시절이나 어린 시절 얘기를 좀 말씀드리는데 특별한 다른 예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저희 교회 선배 한 분이 전도를 하다가 장애가 있는 그 동료에게 전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는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서 나는 천국 가도 내 몸은 여전히 장애가 있을 거니까 나는 예수를 안 믿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선배가 그 말에 대답을 못하고 그냥 돌이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는 어떤 몸이 될까요? 그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사실은 저랑 동갑내기 친구였어요. 저 때문에 참 많이 괴롭힘을 당했겠죠. 그 전도사님이 이런 설명했어요. 부활 때는 우리의 몸이 완전히 고쳐져서 부활할 거다. 그때는 그래 그럴 거다. 되게 저도 막연하게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거기는 눈물과 고통과 슬픔과 근심 이런 것들이 다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하실 거다. 저는 충분히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때 우리 청년의 성경 공부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활하면은 우리의 모습은 몇 살 때 모습으로 부활? 다 끼리끼리 모인다고. 그런 질문하는 게 그 당시에 유행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이 젊어서 죽으면 그 젊은 모습으로 부활하고 나이 많이 드신 분이 돌아가시면 나이 드신 모습으로 부활하나? 시비를 걸려고 그런 것은 아닌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거 재밌다고 질문을 했는데 마침 얼마 안 있어서 부흥강사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부활할 때는 가장 예쁜 모습으로 가장 젊었을 때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부활한다. 또 질문했겠죠. 속으로. 아니 그럼 깐난애기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사실 참 질문이라는 게 끝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멋있는 모습이면 여자들은 거의 미스코리아 수준이고 남자들은 배다 왕자내기 이런 멋있는 모습으로 그때는 굉장히 그럴듯했어요. 그래야 멋있고 좋으니까. 근데 진짜 그럴까? 이제는 나이도 들고 믿음도 이렇게 많은 말씀을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꼭 그럴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그냥 그러기로 합시다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 부활을 안 믿는 사람도 이 질문을 비슷하게 한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몸으로 부활한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바울의 설명인데 사실은 첫 마디부터 굉장히 셉니다.
36절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야,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내가 뭐 이런 걸 모르겠느냐. 좀 우리말로 좀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야, 이 바보멍청아, 이 얘기죠. 아니, 그거 몰라서 물어보는데 바울이 무섭게 얘기를 하나. 하지만 그 내용 설명을 보면은 굉장히 이게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라는 걸 좀 눈치를 채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한 6절 정도를 아주 길게 설명을 해요. 어떤 설명들이냐면 제가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씨를 뿌리면 씨가 죽어야 산다는 거죠. 근데 너는 그냥 씨를 뿌리지만 그 알갱이 하나를 뿌리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종자에 따라서 각종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리고 이어지는 설명이 이겁니다.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성경에는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가 열리고 복숭아 씨를 심으면 복숭아가 열리고 사람 씨를 심으면 사람이 나오고 호랑이나 독수리나 무슨 물고기나 이러면 그 씨를 심는데도 그대로 다 나온다. 그리고는 이제 땅 얘기했으니까 하늘 얘기도 좀 하겠다 그러면서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들이 있는데 그 영광이 다 다르지 않은, 그러니까 영광은 광채, 그래서 광채적인 의미겠죠. 그 광채가 다 다르지 않느냐, 이런 설명을 합니다. 이게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건 아닌데 이게 지금 부활에 대한 대답이 되나요? 그런 생각이 들죠. 왜 지금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이런 식의 설명을 하고 있을까? 근데 갑자기 중간 결론을 내립니다. 42절에 보면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것과 같다. 죽은 자의 부활 분명히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과 같다라면서 이게 뭐죠? 그 뒤에 나오는 설명들입니다. 이런 게 나와요. 썩을 것을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하고, 욕된 것을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하고, 약한 것을 심는데 강한 것으로 부활하고, 육의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러니까 아까 시 얘기든 뭐 해, 달, 별이든 간에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쭉 서론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냥 심겨진 거하고 나오는 것이 얼마나 다르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썩을 것을 심었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나오는 또 다른 단계의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그거예요. 육의 몸으로 심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한다. 지금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신령한 몸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다시 좀 하겠다. 45절에는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첫 아담은 그냥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 누구죠? 예수님.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그냥 살아있는 영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혼. 네. 그냥 나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순서가 영이 먼저가 아니고 육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먼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의 순서도 육이 먼저고 영이 나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첫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둘째 사람인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다. 하늘에서 나셨다. 그래서 이 흙에 소속된 사람들은 다 결국 흙 소속이고 하늘에 소속된 사람들은 다 하늘 소속이다.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하는 게 그거예요. 뭔가 이쪽과 이쪽이 다르다. 씨앗과 열매가 다르다. 또 그 영광도 다르다. 결국은 사람도 다르다. 그리고 사람은 이 땅의 소속이냐 하늘의 소속이냐 결정적으로 이렇게 달라지는 거다. 부활에 대해서 아주 길게 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결론을 내리는데 49절에 보면 우리는 원래는 흙 소속의 형상을 입었지만 나중에 하늘 소속의 형상이 덧입혀져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하늘 소속 형상이 된 거다. 이런 말이에요. 뭔가 설명이 좀 정리가 된 것 같긴 한데 묘하게 아직 좀 덜 된 것 같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여튼 결론을 내리면서 그러니까 너희는 하늘 소속 형상이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신령한 몸이 된 거다. 참 좋은 설명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이게 그렇게 만족스러운 설명이 아니라는 느낌이 듭니다. 원래 지문이 뭐였냐면요, 부활은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근데 이 바울이 아이고 이 바보 같은 사람 그것도 몰라 이렇게 시작해가지고서 결론이 뭐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다. 그거는 하늘에 소속된 사람이다. 이거 한마디 얘기하려고 이렇게 긴 설명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바울의 설명이 참 특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이라든가 뭐 이렇게 증명을 하려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은 왜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 왜냐면요, 지금 바울이 한 이 설명의 결론은 결국 신령한 몸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몸이라고 사실 다 설명을 아직 안 한 겁니다. 신령한 몸이다. 아직 설명을 안 했죠? 너네는 모르는 그런 몸이다. 그런데 제가 좀 이상하다고 느낀 건요, 바울은 굉장히 체험이 많은 겁니다. 영적인 체험. 어떤 영적인 체험이요? 예, 방언을 한두 가지 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방언을 했고, 그리고 환상도 봤습니다. 제가 아직 한 번도 못 봤던 그 환상. 예. 그리고 입신이라고 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요즘에 입신이나 이런 은사를 많이 안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어머니도 입신한 모습을 제가 봤어요. 참 희한해요. 예. 마치 죽은 사람처럼 있어요. 그래서 그 놀라운 그런 영적인 체험들. 그래서 바울은 고백을 해요. 나는 입신을 했고 3층 높이의 하늘까지 올라갔다. 어마어마한 진짜 저세상급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신령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부활을 설명하는데 그런 걸 가지고 야, 이 신령한 내 체험들을 봐라, 이렇게 설명하면 금방 됐을 텐데 그렇게 안 해요. 저 같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내 간증을 들어봐라. 내가 입신을 했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더니 막 이러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와, 그리고 꼭 간증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아니 당신이 말하고 내가 어떻게 믿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 더 아니면 뭐예요? 바울이 자신의 이 어마어마한 체험들, 그렇게 많은 체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하지 않는 건 이것 때문에요. 아니 당신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이렇게 되면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안 믿는 자들은 쉽게 와 그렇게 믿어주지 않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걸 믿으라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죄사함과 천국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체험, 우리는 정말 주님을 만난 체험이나 은사의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정말 중요하지만 그걸 설명을 해버리면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믿으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용산에 있는 조그만 신학교 하나 수요일마다 강의를 갑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는 이제 구약의 호세아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신학 공부를 안 한 분이에요. 지금 있는 수강생 중에는 한 명만 신학 공부를 했고 나머지는 신학 공부를 하나도 안 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나름대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선교를 지원하고 그러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성경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요. 그 내용은 알아요. 뭐 다윗 이야기, 모세 이야기, 여호수아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은 별로 안 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굉장히 고민시키잖아요. 그죠? 고민을 막 시키잖아요. 그래서 죄송한데 어떤 분이 주름살 생겼다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뭐 주름살까지 생기지 마시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것과 그것을 내 것으로 맞아라고 내가 확인하는 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분들한테 이런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나는 예, 그렇죠. 어떻게 하세요? 죄가 없어졌다는 걸 어떻게 아시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십니까? 죄는 현실이에요. 실제적인 나의 행동일 수도 있고 생각과 마음일 수도 있고, 그렇죠? 죄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지른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이 용서를 받았다는 것, 이것도 추상적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어떻게 알고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제일 지적 많이 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러고도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다 용서받았대요. 이게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용서받은 게 우리가 뭐가 막 그냥 만약에 내가 죄를 용서받았으면 막 10분 동안 웃음이 막 터져나온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돼.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알죠? 이것도 비슷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죠? 다들 아멘. 예. 어떻게 알지요?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셨다는 걸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는.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고, 예,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하냐. 우리는 그런 생각들보다는 그냥 뭐 느낌으로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느낌. 여러분, 산에서 돌을 닦아도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아무 느낌도 없어야 되나?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물론 이미 답을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그냥 표정 관리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사실은 느낌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느낌만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절반밖에 안 돼요. 나머지 절반은 무엇이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체험은 말씀을 근거로 체험이 있어야 그것이 능력이고 감동이고 우리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없이 그냥 느낌으로만 믿음 생활 해나간다면 심각한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고 방향이 잘못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사실 말씀에 대한 신뢰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이 아무리 어마어마해도 설명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체험으로 부활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을 봐라. 씨를 심으면 열매가 맺혀지듯이. 그 씨하고 열매가 얼마나 다르냐. 또 식물도 그렇거냐 동물도 이 전체 우주 만물이 다 그렇게 동일한 것이 아니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육체와 전혀 다른 신령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이치가 아니에요. 이렇게밖에 설명합니다.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렇게 그냥 끝나면 바울이 아니잖아요. 50절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는 이 말을 잘 들어봐라. 그리고 이런 설명을 합니다. 부활이라는 것만 따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천국을 설명합니다. 천국은 우리는 보통 들어간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천국은 유업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누구는 들어간다고 그러고 누구는 유업으로 받는다고 말하나, 거기에 대한 관점의 차이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들어간다고 말을 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다는 그 의미를 부각시킨 것이고, 유업으로 받는다고 했을 때, 천국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다고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유업을 받으면 그게 기업이잖아요. 우리가 사업입니다. 뭔가 해야 되는 일. 그러니까 거기에서 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의미를 담는 겁니다. 천국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설명이 이렇습니다. 천국은 유업으로 받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썩어질 육체가 그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천국은 영원한데 우리는 그만 죽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썩지 않을 영원한 몸, 그 신령한 몸이 바로 천국을 받게 되는 거다. 유업으로. 그게 바로 신령한 몸이다. 그게 바로 부활한 그 몸이다. 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신령한 몸이라는 건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비밀을 하나 알려주라. 원래 우리는 신령한 몸이 아니었었다. 그래서 죽어서 땅에서 썩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가 꽝 하고 울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순식간에 모든 죽어있는 그 시체들이나 썩어서 흙이 된 것들이 다
확 한꺼번에 변합니다.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믿어지신다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밀을 하나 말해줘. 그러면서 옛날에 죽은 사람이든 지금 뭐 얼마 전에 죽은 사람이든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은 지금 부활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나팔 소리가 팡 하고 울리는데 그게 전 세계에 한꺼번에 울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성경 공부를 따로 하셔야 되고 오늘 제가 이렇게밖에 설명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 성도들이 어떤 몸으로 부활한다고요? 신령한 몸, 다시는 썩지 않은 몸, 땅에 소속된 몸이 아니라 하늘에 소속된 몸으로 살아난다.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특이한 설명을 하나 붙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부활은 전쟁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설명입니다. 부활은요, 사망과 싸워서 사망이 패하고 우리가 이기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이 마지막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은 영적 전쟁의 최후 승리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55절, 56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망이 뭘 가지고? 사망을 사람처럼 표현을 해요. 의인 말하는 거죠. 사망이 뭘 가지고 무슨 무기로 공격을 하면서 우리한테 이기려고 하느냐? 사망에게 무기가 있다면 무엇이다? 죄다. 우리가 매일 짓는 그 죄가 사망이라는 존재의 무기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를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란 무기가 왜 그렇게 우리한테 힘있게 다가오느냐? 율법이라는 기준이 있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은, 영적인 싸움의 그림을 보면은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에게 가장 강력한 부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사망이에요. 그 사망이라는 부하가 최강 무기를 갖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지닌 죄가 그 최강 무기예요. 그리고 그 무기가 우리를 굉장히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게 되는 그 근거는 바로 율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설명을 하면서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이 넘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셨죠. 그래서 부활하셨죠. 그렇게 사망을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망을 이길 수 있게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영적 전쟁의 최종 승리다. 이 설명을 이 마지막 부분에 전체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계획이었고 행하십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그 신령한 몸, 그건 어떻게 될 수 있는 거라고요? 바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고, 그러면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러면 우리가 죽어도 부활하니까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그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그 몸, 그게 바로 신령한 몸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와서 아주 쌈박하게 정리해요. 그래서 58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성경에 형제들아 나오면 자매분들이 기분 나빠지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사실 대표성이기 때문에 형제들아 말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대표성. 모르시는 표현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네. 아담이 대표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해져라.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않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무엇을 해라? 항상 주의 일에 힘을 써라. 왜냐하면 너희의 수고는 주님 안에서 결코 절대로 헛수고가 없기 때문이다. 저 같은 사람은 이 헛수고라는 단어에 너무 억울해 하는 사람이에요. 야,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빡세게 고생을 했는데 이게 전부 다 뭐 다 도루묵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나 우리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가지고 주님의 일에 힘을 낼 때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 혹시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신다면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헛믿어서 이런 말씀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도 나이가 좀 들면 낙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그런 생각의 유혹을 자꾸 받거든요. 나이가 되니까 뭐 벌어놓은 것도 없고 기력도 떨어지고 힘도 약해지고 해놓은 건 없는데 세월은 화살처럼 너무도 빨리 지나가고 이러다가 내 인생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면 어떡하나 우울해지고 비참해지고 이러기도 하고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남는 게 없어 보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그런 인생이 없습니다. 왜요? 부활신앙.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죽은 이후에 살아나는 것,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저는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냥 죽으면 그냥 그 다음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살아나는 거 이거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활신앙은 지금 현재 오늘날 내 인생을 좌우하는 가장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부활신앙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아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면 천국의 소망이 더 커지고 주님의 사랑을 더 크게 체험할 것이고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의 인생의 가치관이고 기준이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그냥 흙으로만 지음받은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그리고 이미 지금 여기에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부활은 성도들이 기쁘고 평안의 삶을 누리는데 가장 큰 근거가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죄악투성인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의 고난도 받으셨고 비웃음도 다 참아내셨고 결국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기셨던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신령한 몸과 우리의 이 복 있는 인생, 우리의 이 변화된 삶,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신 거죠. 그러니까 손해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꼭 따라야 될 때는 있습니다.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우리가 해요. 가장 큰 비결은 흔들리지 않는 부활신앙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삶. 이런 문제로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흔들리지 않는 부활신앙, 그것이 죽은 후의 믿음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주님의 일에 힘쓰는 삶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이름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직 코로나19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아직 경제와 사회와 교육과 많은 분야가 여전히 불안하고 힘들고 여전히 국제정세는 작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너무나도 불투명하지만 이러한 사망의 골짜기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은 이 부활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늘 주님의 일에 힘쓰게 하시며 그래서 그 신령한 몸을 입게 될 존재임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일들로 우리의 인생길이 천국을 향하고 있음을 늘 확인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영원한 천국을 더 사모하며 그 방향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국내외의 경제적으로 그리고 심리적, 사회적, 교육 분야의 모든 일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잘 회복되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하게 하시고 자녀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동포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더 이상 어려움이 없도록 가로속히 통일이 되어 믿음과 삶의 자유와 복된 인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하심과 선하심과 공의로우신 뜻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불렀던 찬양 혼신을 원하시는 분 앞으로 나오시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밝힌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교통 충만하심,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그 가족과 권속들, 우리에게 소속되어 있는 모든 심령들과 가족들,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